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는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 에스더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첫 번째로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2장까지와 또 계속해서 살펴보는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또 왕이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이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필 그때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가 그 도성 수산에 있게 되었고, 그 모르드게 밑에서 이 에스더가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고 2장 말미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그 일, 이 모두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처럼 생각되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인데, 그런데 그 배후에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그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이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동일하게 또 사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미치게 하셔서 처음 신하들이 제안한 대로 왕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게 했는데, 바로 에스더가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왕의 눈에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신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 또한 모르드게가 왕의 이 목숨을 구하는 이 위대한 업적을 공로를 세웠지만, 그런데 그 일이 조용하게 묻히게 되는 이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장은 에스더서의 위기의 가장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이 아각사랑 하만을 자신의 신하 중에서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명령에 불복종했습니까? 그저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셨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족속, 그 아말렉 족속에 해당되는 자손이 바로 아각 사람, 이 하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만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고 또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유다 민족을 한 날에 멸할 수 있는 조서를 반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대로 왕의 조서가 127지방의 모든 페르시아의 지역에 선포가 전해지고 드디어 이 유다 민족에게 하루아침에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는 이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모르드게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위기를 신앙으로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럼 위기가 찾아오자 모르드게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르드게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더 편한 방법들, 어쩌면 더 빠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왕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공로가 아직 이 왕에게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에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이 한마디면 민족이 몰살당하는 위기들을 어쩌면 철회할 수 있는,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도 쉽게 섣부르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그럼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인은 그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고 기도로 승부하는 신앙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고 뭘로 승부한다고요? 기도로 승부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또한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말을 쉽게 내뱉기 전에 함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 그럼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위기들을 맞이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도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아간 것,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로 상황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 어려움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처럼 또 유다인들처럼 금식하면서 통곡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대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위급한 일 앞에서 사람을 먼저 찾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기를 신앙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다시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 또한 기도로 승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가 매우 근심이 되어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를 만나고 이러이러한 일을 있었다는 것들을 듣게 되고 그때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두 가지 부탁을 전달합니다. 조서 초본을 전달해서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 이 부탁을 듣고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위험한 모험입니다. 너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말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위기 앞에서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전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왕으로 선택되는 그 일들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위기를 만나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산하고 따져보면서 자신의 한계와 생각에만 갇히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감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주저하는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로 대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의 핵심 구절과 같은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할 것이라는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스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뒀는지,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왜 우리 민족을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셨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한번 생각해보고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반응하라라고 에스더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감겨졌던 그 믿음의 눈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모두의 조언을 듣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아술의 왕이 아닌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에스더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현실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또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쉽게 단정 짓게 됩니다. 그럼 그런 그때에도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그 신앙,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고백했어야 할 말은 11절 말이 아니라 사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잘 아는, 또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에스더가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에스더가
다시 한번 떠올렸더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꼭 빠지지 않고 발견해야 할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뒤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지도하시는 분, 마치 무대 감독이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배우들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하나하나 다 지휘 감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바로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은밀하고 위대하게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모두의 말을 듣고서 변화된 다음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죽을 각오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러분, 여전히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일 앞에서 에스더가 하고 있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력자들 가운데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레를 끄는 말 한마디가 짐을 옮길 수 있는 그 무게가 2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 2마리가, 한 마리가 2톤을 끈다면 2마리는 몇 톤을 끌겠습니까? 4톤.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그런데 4톤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23톤의 무게를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잘 아는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합심기도,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만으로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함께 또 시내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죽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에스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는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약속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다락방 순원들과 전도의 식구들, 또 부서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경험한 것처럼 위기를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위기 앞에 섰을 때에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북의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의 나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에스더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